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교리와 또한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함축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고요. 조직신학에서 이 말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서 2장을 설교한 그 설교자가 삼위일체나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청중들에게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저 지나치면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알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때도 나중에 5년이 지나 보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것을 난관을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풍성하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함께 다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구절이죠.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6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그 번역상 말 그대로 근원과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원과 근본. 근원은 비기닝이라는 뜻이고 근본은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을 때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의 원래,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창세 전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보는 것이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동일하지만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 모습, 근본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본체는요, 본질적으로 불변하시는 형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본질적이시다.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그 고귀하심이 누구에게도 꺾일 수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게 그분과 같은 본질적이시고 불변하시는 형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본질적으로 불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죠? 로고스. 이건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한 분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위대하심을 늘 노래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예수님을 존재케 하는 요소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너무도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극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자존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찬양하리 그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할 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 내 죄의 문제 해결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분은 왕으로서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한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동일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일산하나교회가 지향해야 될 예배의 태도는 경직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경직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는요 당연하죠. 인도자는 일어나시라, 손을 드시라, 박수를 치시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아니잖아요. 절도 있게 군대처럼 갑자기 박수 치라니까 팍 박수 쳤다가 손을 들라니까 한번 손을 딱 들, 이거는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앞에서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예배하자라는 독려를 하는 것뿐입니다. 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싶을 땐 자리가 비좁지만 무릎을 꿇고 설 때는 설고 주님 앞에 박수 쳐야 될 때는 무시하시고 박수 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은 임재 안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해야 될 때 어떤 자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어쩔 때는 신나게 예수 생명 뭐 있잖아요. 생명 죽게 있는 이런 찬양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내 안에 뭐예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가 박수 칠 때 주님 앞에 손들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 다 두 손 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불변하시는 본질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총칭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따로 부르면 이 하나님의 위격이 좀 다르고 그 안에 본질상 좀 다름이 있지 않나라는 성도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권위와 그분의 위치, 위격이 모두 동일하신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못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습니까? 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집에선 뭐예요? 가장이고 회사에선 뭡니까? 뭐 부장이든 뭐 회장이든 직책에 따라 달라겠고 또 어디예요?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예전에는 우리 합동 측에서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이거 이단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예. 그래서 물이 기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하고 액체이기도 하다. 이런 거 다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 분이 모두 다 뭐예요? 다 존재적이신 분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 본질적이신 하나님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뭐예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삼신론이 또 있어요. 삼신론은 뭐죠? 세 분을 아예 따로 독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한 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말로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종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언어적 접근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세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언어는 이런 표현이 좀 묘사가 어려울 것이 많습니다. 사람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표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을 글로 써서 누군가에게 묘사한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을 누군가에게 글로 묘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걸 다 표현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누가 썼는지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쓰셨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정확함을 그리고 그분의 면밀하심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학자들도 만약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을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위격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낳고 나오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것입니다. 근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십니다.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낳으시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들이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져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이 문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건 뭐죠? 삼위일체를 바라볼 때 그분의 본성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쉽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양태론에 빠지기도 하고 삼신론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빠지도록 두는 것이 맞느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본성을 깨지 않고 동등한 위격에서 하나의 심을 드러내는 이 설명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죠? 이건 그대로 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외워. 왜요? 이미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대로 해야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예요.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여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본성을 건드려버리는 우리의 잘못됨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앞에 쉬운 것을 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쉬운 것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거.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앞에서 찬양 대신에 트로트 가수가 나와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간증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 하나님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고요. 예배 안에서 함께 청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동등하셨으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죠. 굳이 그것을 버리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죠? 기꺼이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비하. 그러니까 누구를 비하하다, 그런 비하죠. 단어는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그 비하가 뭐죠? 그 뜻은 낮아지심이라는 뜻입니다. 낮추심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낮추셨다.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복종하셨다라는 것도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비하라고 얘기하고요. 죽으심을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육신과 복종과 고난과 죽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 비하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비하 중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시고 그분의 본성상 그 지위에 있으실 분이 그분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바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인격을 취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해방의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비하가 아니라 그분의 지위에서 내려오신 그것이 뭐예요? 이미 그분에게 있어서는 비하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제가 할렐루야를 반복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 자체가 가진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개미가 되는 거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저기 애벌레처럼 저 지렁이처럼 되는 게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혐오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 여러분, 이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이건 왜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됐다. 우리가 그러할 수도 없지만요. 맞죠? 우리가 동물이 되어서 아주 미개한 어떤 미생물처럼 바뀌어질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로요?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낮추신 사건인 거죠. 그럼 8절의 말씀은 그럼 뭘까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자, 성육신만이 비하가 아니죠. 그분께서 비하하신 것은 낮추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복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육신 자체가 낮추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계속 자신을 낮추셔서 어떻게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추심을 보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지닌 비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았죠. 그분은 어떤 것입니까? 복종하였던 하나님으로, 그분을 스스로 낮추셨던 분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우리 가운데 사셨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일어났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낮추심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는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통을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항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두 손 들어 나를 항복시킬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복종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누구가 그분에게 복종을 강요하실 수도 없고, 또한 그 복종으로 하셔서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종하실 필요 없고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고 자신을 항복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누구를 위해서도 그분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신 것, 하나님으로서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행동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추셨다, 우리를 위하여 비하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 쟤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가 보지 뭐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분의 단순한 결단, 그분의 단순한 행동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본성을 꺾으실 필요가 없는 그 일을 하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주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은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단절되어도 단절된 것만이 아니라 이대로라면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생명인데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이냐, 어떤 수준이냐, 단지 그분이 인간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정도, 어떤 위인이 그저 자신의 생명과 몸을 주어서 누군가의 값을 대신 치른 정도, 당연하죠. 주님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값을 치르시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 그대로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셔서 치르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십자가 사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물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값이 어떤 값어치냐라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이 왜 필요합니까? 교리가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삼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걸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의 값을 가늠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근처에는 여러분 좋은 차들 많잖아요. 뭐 지나가면 다 벤츠더라고요. 이 동네는요. 여러분, 벤츠를 한번 박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종로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접시 닦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벤츠를 하나를 박아도요, 우리가 이 사고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지 막 머리가 골치가 아플 거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비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비용을 대신 치른다. 벤츠 하나 박았다. 비용 얼마나 들겠어요? 앞에는 그 뭐라 그러죠? 범퍼 하나만 떼내도 뭐 쟤는 값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다 치르려면 얼마나 수없는 보상과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을 또 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를 쳐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환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벤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생명이 꺼지는, 값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지만 그 생명이 꺼져버리는 이 잘못을 범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값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그 값을 주님께서 직접 매기셔서 치르셨는데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본성이 그 값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본성이 그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그분의 비하예요. 자신을 희생하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건져내기 위한 값어치, 그 환산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본성 전부와 그분의 희생 전부를 다 포함하여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런 보험사에다가 보험 청구하지 뭐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은 그 값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은혜를 입은 거야?
야, 이 상황에서 어떤 이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온 거야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다한 예배가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갑 앞에서 우리가 감히 나 자신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영화롭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주님의 복음은 위대하십니다. 예. 복음은 영화롭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위대하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세상도 복음을 얘기하지 복된 소식은 많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 다 복된 소식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식은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죄에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 위하여 기도하는 것 참 좋아요.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와 간구해서 병이 낫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과 절대로 비할 바 될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건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의 핵심은 교리 강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교리 강의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왜 쓰셨습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정말 중요하게 그들에게 짚어야 될 것이 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울이 한마디 권면을 위해서입니다. 그 권면이 뭐예요?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으라고 얘기하냐면 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분의 존재와 비하를 담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어렵지만 여기까지 잘 오신 겁니다. 그분의 존재와 비하를 담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절부터 4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덕목을 행할 때 사랑을, 위로를, 긍휼을 이걸 행할 때 우리의 행동은 사랑이겠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우리를 향하여서 복종하심과 고통당하심과 죽으심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 하나 더 해라, 떡 하나 더 줘라, 이것이 실천적인 윤리를 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윤리는 윤리고 여러분 행실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도 좋은 행실은 할 수가 있어요. 이 행실 정도로 세상의 행실, 착한 행실과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같은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는 사랑이 나오고 행동으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행동으로는 긍휼을 베풀지만 마음은 무엇이죠? 마음은 죽음과 고통과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대로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가능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스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이 귀함을 아는데요.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을 외치고 위로를 외치고 이것들을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나는 사랑을 외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우리 늘 잘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뒷면에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된 말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행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 그대로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나 잡아서 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잡아먹고 딸에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예. 아멘이십니까? 나 죽이고 너 사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그분에게 생명 대신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값어치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수준 그대로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그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저 너무 아팠겠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아팠겠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그 어디서부터 오신 그분이 아니 저걸 왜 지고 계시는지, 그걸 그 앞에서 누가 지금 직면해, 그 위에 누가 원래 달려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달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건 그분의 승비, 그분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그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저희 안에 다시금 곱씹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쫓아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